림마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는 곳에서 징벌을 받고 15번째 진을 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9번째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굴이 많은 지역 홀하기갓에서 떠나서 욥바다에 진을 쳤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의 도구로 가득 채운 것이 홀하기갓이에요. 계곡의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었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임해서 강도의 도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바꾸는 곳이 홀하기갓이다. 그러면 욥바다는 바다인데 무슨 바다냐? 욥바다예요. 이 욥바다는 야트바타, 타부에서 유래했어요. 선하다, 기뻐하다, 복을 누리다, 은혜를 얻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사역동사로는 좋게 만들다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 와서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욥바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창세기 1장 3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욥바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니까 말씀대로 있었어요. 그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이 구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빛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던 이들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내가 빛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어디서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욥바다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만들어 주셔서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바르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해서 출세해라, 성공해서 잘 살아라, 대부분이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많이 맺고 우리가 여기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육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 아멘이 안 되면요, 나는 다시 처음부터 기초부터 해야 돼. 옆에 분한테 그래요. 마스크 가려졌어도 소리는 들려 그러세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올 때 심령이 살아납니다. 심령은요, 마치 이 표현은 좀 부적절해요. 그래도 다 죽어가는 물고기가 물만 닿으면 팔딱팔딱 살아나요. TV에서 보니까 어느 횟집에서 회를 썰었는데 물을 대니까 다 살이 잘렸는데도 입술로 뻐끔뻐끔 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보여준 게 뭐냐면 낙지인데도 간장을 보니까 그냥 막 살아 꿈틀꿈틀 거려요. 우리 눈에는 죽어 보인 것 같아도 우리 내면에는 심령은 말씀이 들어오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습이 욥바다다.
그러니까 욥바다는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욥바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욥바다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무엇과 연결될까? 지금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가요. 그러면 이 이사야 52장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복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모습이 아름다운 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10장 7절에서도 함께 봉독합니다.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이 욥바다는 시내가 많은 지역이에요. 물이 풍부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내 그러면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히브리어나 외국의 단어들은 이 단어가 달라요. 여기서 쓰인 시내는요, 나할이라고 해서 건천수예요. 건천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와디는 뭐냐? 건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은 강인데 물이 없는 강이에요. 이때 이 물이 없는 와디는, 강은 강인데 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비가 내리면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침범해요. 그래서 창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물의 뜻인데, 이게 나할은 이 나할은 남바가 달라요. 발음은 똑같은데 남바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동사로 보게 되면 택하다, 상속하다, 더럽히다, 수치를 당하다, 누리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더럽혀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수치를 당했어요. 이 대신에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게 나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건천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만큼 문제를 이기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내 안에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이 단어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더럽혀져서 수치를 당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시켜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나할은 겉으로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와디, 건천수가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물을 부어주니까 보이지 않던 길에 물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강에서 하나님이 영혼에 힘을 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힘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그런 안식을 주셔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게 예배입니다. 옆에 분한테 여쭤봐요. 저녁 예배 드릴게요, 안 드릴게요? 예?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저녁 예배가 됐던 오후 예배가 됐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편리와 평강, 이 둘을 어떻게 추구해야 될까?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물이 내게 흐르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선포한 말씀들이 언제부터냐? 창세전부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로 4절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비된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한 것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에요. 평안의 복음인데 평안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평강이란 단어 헬라어로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나가 죄로 분리됐어요.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 죄로 분리됐는데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다, 그거는 내 발밑에 묶어매다 그런 뜻이에요. 뭘 묶어맸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이것을 나에게 발바닥에 묶어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어떤 거냐 기억하세요.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사망의 강을 내서 반드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택한 자에게. 기억하세요. 그러니 지금 이 사막을 건너가면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뭐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게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저도 제 의의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한계치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쓰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신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이거는요 내가 정말 한계 받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도 의다라고 제가 깨달아지니까 삭히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어려운 사막에서 우리가 뭘만 보느냐? 은혜가 없는 사람은 불평불만과 원망할 것만 봐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강에서, 사막에서 강을 내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물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가 계속 그 불평불만 원망만 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집에서 보면 어린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낙네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장남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근데 그 집에는 딸만 있는데 장남이 누군가 또 나중에 장가가사로 보니까 남편을 얘기하네. 얘라이, 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난 감사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집엔 아들만 셋 있대. 여러분, 본문에서는 분명히 지금 이사야 43장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물을 마시고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지금은 광야교회예요. 그렇다면 광야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강들을 내신 목적이 뭐냐? 내가 택한 백성에게 복음의 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세상은요 앞날 한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동네에서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화. 요새 10년 안 걸려요. 3년도 길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 전자장비가 바뀌는 거 보면요,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AI라는 게 자동차에 나와 있어요. 옛날에 SF 영화를 보게 되면은 AI가 되어져 가지고 기계가 다 데려다 주는데 원격 장치로 해가지고 그걸 막, 이런 게 지금 어디까지 앞섰느냐,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 SF 영화에 나오는 일들이 10년, 20년 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지는 일들이 현실에 살고 있어요. 안전하다고 했던 은행도 무너지기 시작한 거 지금 우리가 겪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또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왔을 때에 집들이 쓸려가고 그럴 때요, 돈 주는 사람들 참 많았대요. 왜? 안전한 데가 없으니까 다 현금 또는 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옆에 분한테 그래요. 당신 주머니에는 예수짜리만 있습니다. 예? 오늘 그렇다고 집에 가서 터니까 예수짜리만 나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갔더니 털었더니 먼지만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뭔 말이냐고. 아직 눈이 안 열려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원망불평하고 그럴싸하게 막 지적하고,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적할 때 대안을 내놓으세요. 예? 누군가에게 지적할 때 대안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 대안을 내가 먼저 살아가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지적은 지적대로 해놓고 자기도 감당 못하고 남도 감당 못하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아내하고 한 얘기가 있어요. 오래전에 애들 문제나 뭐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되어지고 방법이 안 나오면 딜리트 처리하자. 컴퓨터로 딜리트, DEL 써있는 그거 누르면 삭제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당신과 나 사이에 왜 싸워?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서로에게 소가죽 벗겨가지고 잘 개고 말려갖고 만들어서 그 발 앞에 놔줘요.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이걸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준비하신 게 뭐냐?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사람들 쉽지 않아요. 자기의 이성적으로 경험되지 않아서 거절해요. 예? 그런 일들이 지금 숱하게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전신갑주는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입혀주는 게 전신갑주예요. 지금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교회는 어떤 곳인가, 개인으로부터 여기까지 훈련을 받고 지금은 뭐예요?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겨우겨우 자기 신앙생활해요. 그러니 여기에 헌신봉사는 꿈도 못 꿔요. 내가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걸 위해서 우리의 아낙네들이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요. 그래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한 아내를 존중해 주는 게 간단해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지금도 내가 하늘이요 그렇게 외치는 분 잘 들으세요. 땅값이 더 비싸. 강남 가봐요. 그 남자 하늘 팔아서 대어지나 안디야. 그러니 땅에 사는 여인네들 소중히 여겨야 돼요. 남자들 왜 아멘 안 해요? 속으로만 하지 마요. 겉으로 아멘 할 때 그 소리 듣고 아낙네들이 10년을 더 잘해줘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욥바다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평상시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지니까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창수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뜨거운 강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게 뭐냐? 욥바다예요. 욥바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42번에서 26번째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루하루마다 이 의미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의 굶주린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지금 욥바다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욥바다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서 창수를 이루듯이 뜨거운 강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 오아시스 보면 꾸정물이요. 그러나 과거에는 정말 많은 새들이 깃들었고 그런 곳이다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영육간에 피폐해졌어요. 은혜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욥바다에서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의미가 여러분의 삶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욥바다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혼의 생수가 강물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뭐냐? 항상 나에게 먼저 오신 예수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의 잘못된 것 죄악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거 용서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제가 얘기를 꼭 해요. 우리가 이거를 균형 있게 봐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나에게 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해서 가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어느 세미나 가서 보고 듣고 왔어요. 원형대로 해봐요. 하다 보면은요, 저는 한계를 경험해요. 저에게는 문제가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이걸 통해 뭐 하느냐? 복음을 영화롭게 이 내 구조를 만들기까지 다른 데서 그거를 따오기까지 저는 목회가 20년 걸렸어요. 여러분은 한 번 읽는 거지만 나는 20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하고 이거 한계에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친 곳에 당신들은 이 과정 없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당신들의 목회 때에 이렇게 써. 이게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의 말씀들을 고민하고 내놓을 때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깨달아졌다. 여러분, 내 경험에 이것이 이해하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걸 깨달았지 못했는데 앵무새처럼 말로만 전합니까? 그거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여기에 허해.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았던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져서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여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우리도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지니까 세상의 가치 대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니까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는 이 바닥이 우리 인천 사람들은 너무 잘 알 것 같아. 조금만 나가면 물이 빠져나가는 게 썰물이요, 밀물이요? 썰물. 물이 빠져나고 나면 물 고랑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들어와서 밀물듯이 밀려와가지고 할 때는 다 똑같아. 그런데 내가 처음 가는 그 바닷가에 가면 이 물고랑을 몰라갖고 거기에 사람이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를 와디라고 불러. 사막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물이 오면 신기하게 물줄기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사야에 내가 그런 물줄기를 만들어서 반드시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자녀에게 반드시 그 물을 먹이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먹으려고 앞으로도 먹으려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